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너의 젊음의 날들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불행의 날들이 오기 전에 네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할 해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해나 빛이나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또한 비가 온 뒤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오늘은 본문 말씀 첫머리 이제 너의 젊은 날들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제목으로는 조금 깁니다마는 이제 너의 젊음의 날들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찬송가 65장 유명한 찬송이지요. 65장을 불렀습니다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제일 소중한 일이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전체 일의 결론에 이르기 위한 초입 부분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그 맨 마지막 부분이죠. 그 아래 바로 있는데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더불어 모든 은밀한 것을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전체 일의 결론에 이르기 위한 초입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머지않아 이제 그 마지막 부분도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부분 전체 일의 결론도 설교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대면하기 앞서 먼 빛으로나마 이 대목을 두고 현대인에게는 너무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12장 1절 2절 말씀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결론을 대면하기 전에 먼 빛으로나마 얼굴을 익히는 그런 자리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이 대목을 두고 현대인에게는 너무도 혐오스러운 것이기에 전도서의 나머지 부분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남겨두더라도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맨 마지막 부분 두 절은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든 실용주의자, 인본주의자, 쾌락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결론은 끔찍한 재앙이 포효하는 것 같을 것이기에 이제 이 전체 일의 결론, 이것은 짐짓 없는 것처럼 취급하여 아주 무시하고 마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마지막에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이거 참 마음에 안 드는 말이겠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즐기고 살고 싶은데 읽어보니까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더불어 모든 은밀한 것을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얼마나 준엄한 선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앞서 열거한 세 부류, 즉 실용주의자, 인본주의자, 쾌락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이고 긍정적 사고에 빠진 모든 은사주의 기독교인들과 공립학교 제도에 따르면 두려움은 부정적인 감정이며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아예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모든 진화론자들, 논리적 실정주의자들, 자유주의, 현대주의 설교자들, 모든 UAG 인본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아무런 명령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말해 조금 전에 읽어봤던 맨 마지막 부분 그거를 아주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환경을 지키고 낙태 반대 시위를 하고 법을 지키는 시민에게서 총을 몰수하고 오존층을 보존하고 복지국가를 세우고 세르비아와 아일랜드 같은 곳의 전쟁에서 카톨릭을 재정 지원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은 사람의 온전한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알려주는 인물들은 인류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죠. 어네스트 해밍웨이,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잖아요. 존 케네디,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윈스턴 처칠, 영국의 2차 대전 때의 수상이었잖아요. 윈스턴 처칠을 두고 러커만 목사님은 얼간이라 이렇게 평했는데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공화국이 들어서 있는 그 영토가 아주 좁은 지역에 있죠. 그 사실 요르단에 속하는 그 부분도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차지했던 그런 곳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공화국이 성립할 때 아랍 측에다가 넘겨준 사람이 처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 그래서 얼간이라는 거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창안한 그 아인슈타인,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원조지요. 빌 클린턴, 이 사람도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지요. 또 스피노자, 유명한 철학자죠. 사르트르,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살해당했죠.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잖아요.
그 다음에 무신론자로 유명한 니체, 또 데카르트, 볼테르, 루소 이런 사람들, 칸트까지 전부 다 철학자들입니다. 버트런트 러셀 무신론자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저서를 쓰기도 했죠. 존 두이, 미국의 그 학자죠. 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울, 요한, 솔로몬, 모세 등은 모두 거짓말쟁이였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두 가운데 가장 엄청난 거짓말쟁이였다고 주장하는 이자들에게는 성경은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고 지옥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거짓 뿌리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사자를 만났을 때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눈을 감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자가 어르렁거리면서 달라든데 눈 감는다고 사자가 안 보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다수가 성경 말씀은 애초부터 거짓말이고 거기에서 유한한 인생이 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한 사람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젊음의 날에 창조주를 기억한 세 사람의 인생 역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너의 젊음의 날들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첫째는 요시야 왕의 경우지요.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입니다.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는 8세였으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40살이 되기 전에 죽었는데 31년 동안 통치했으면 웬만한 왕들보다 더 오랜 기간 통치했었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로 그녀는 보스캇 출신 아다야의 딸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 가운데 걸어갔으니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임금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요시야 왕이 8세 때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여디다라고 나오죠. 보스캇 출신 아다야의 딸이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배교의 대표적인 왕인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는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또 가장 악한 왕이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오래도록 통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들 이 아몬이 이제 요시야 왕의 그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악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이 도련변이처럼 그렇게 나타났는지 신기합니다. 신기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아스 왕이 출중함의 많은 부분이
그 어머니에게서 전수된 것일 것이라, 이런 이제 짐작이 갑니다. 그는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 가운데 걸어갔으니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2절의 총평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에 한눈 팔지 않고 매진했는가를 알만합니다. 구약적인 신약 성도처럼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요시아는 어린 시절에 구약적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르크만 목사님이 요시아도 6세 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요시아 왕 제18년에 주의 집을 수리할 것을 명한 바가 있었는데, 주의 집이 그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 힐키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서기관 사판에게 가져오고 사판은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의 옷을 찢었더라. 옷을 찢었다. 보통 일에 옷을 찢겠습니까? 그런데 난 생각에 요새 청바지 새 것처럼 단단한 천이었으면 어떻게 찢을 수가 있었을까? 이 점을 잠시 생각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옛날 옷은 좀 요새 질긴 천보다는 좀 약했다고 보아야 되겠죠. 왕이 그 사판이 읽어주는 그 성들은 읽어주는 율법책의 말씀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신명기 28장 정도로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요시야 왕은 구체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는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 앞에 이제 자신의 옷을 찢기까지 이릅니다. 이제 모세의 그 책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하면은 너희 후손의 1000대까지 내가 축복을 하겠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말을 어길 때는 3, 4대까지 저주를 하겠다. 뭐 그렇던가요. 근데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시아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자기 할아버지서부터 그 외에 많은 왕들도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아주 악한 왕이 대부분이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망한다, 이런 것을 감지했겠죠. 그래서 이제 옷을 찢기까지 한 것입니다. 즉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호야킴의 행동과 대조를 이룹니다. 선지자 바록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글을 가져다 주었을 때 여호야킴 왕은 그 글을 화로에다 불태우는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발견과 함께 자신은 물론 백성들을 모아 율법책을 읽어 주어서 전 국민이 대각성을 이루게 하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강행하여 성전에서 바알과 천체를 위해 만든 기물들을 꺼내어 예루살렘 밖
키드론 평야에서 불태웠으며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을 파직하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벌입니다. 그리하여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스라엘 전 민족이 전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들을 수행하기 위해 부리는 영들로 일하는 자들과 요술사들과 부리는 영들로 일한다. 점쟁이 이걸 말한 거죠. 형상들과 예루살렘 안에서 탐지된 모든 가정함들을 썰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요시야 왕을 평가하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그의 기운을 다하여 죽게 돌이킨 왕은 요시야 왕 외에는 없었다는 찬사를 성경에서 받고 있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 느코흐 그냥 이제 우리 과거 사용하던 성경에는 파라오 느코라고 나오는데 파라오 느코흐 허자가 하나 더 붙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으로 아시리아 왕에게로 출병할 때 요시야 왕이 먹잇도로 외국의 군대가 자기 영토를 통과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적하러 나갔다가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말하자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기운을 다한 그에게 그러한 비운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게 상당히 의문이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이러면은 보통 축복해 주는데 이 요시야는 완전히 요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열왕기하 22장 맨 끝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너희 조상들에게로 합치겠으니 너는 너희 무덤 안으로 평안히 합쳐지리라. 그리고 너희 두 눈은 내가 이 장소 위에 가져올 모든 악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에게 그 말씀을 다시 가져갔더라. 여선지자 홀다라는 그런 여자 선지자가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보면은 그가 사랑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그로 하여금 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파라오 느코를 대적하려고 나갔다가 허망하게 죽는데 그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한 것은 이스라엘이 망조가 되는 것을 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 젊은 날들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둘째는 디모데의 경우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네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할 때면 그 믿음이 너희 할머니 로이스 안에 먼저 자리 잡았고 너희 어머니 유니케 안에도 또 네 안에도 자리 잡았음을 내가 확신하게 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디모데가 어린 시절에 신약적인 구원의 수혜자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안에 있었던 꾸밈없는 믿음은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안에도 있었던 그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에 그가 주를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의로 여기신 것은 이에 그가 주를 믿었으니 에서 보듯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순진한 것이 아니고 순전하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전에 원고를 쓸 때 순전하다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나중에 그 책에 실린 걸 보니까 뒷단에는 교정 본다고 유식하게 고친다고 순전하다 이거는 순진하다를 잘못 쓴 거겠지 이래가지고 고쳐놓은 것을 보고 실수를 금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말이 있어요. 아주 깨끗하고 완전하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은 진리가 나타날 때 그 진리에 반응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이야말로 바로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먼저 그 일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의 집에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가족 중에서 제일 착으로 바울의 복음에 반응한 것은 할머니 로이스였습니다. 이 로이스가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였는지 친할머니였는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우리나라의 가정으로 보면 그 시집 가면 그쪽 집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어머니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녀는 어쩌면 바울의 거리 설교에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믿음이 너희 할머니 로이스 안에 먼저 자리 잡았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은 어머니인 유니케입니다. 유니케는 시어머니인 로이스를 통해 바울의 복음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통해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디모데입니다. 아마도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 바울이 디모데 집에 초대를 받고 그 디모데 사는 집을 방문했을 때 다과를 대접하면서 이 할머니 로이스가 바울 사도님 저희 디모데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바울은 즉시 응하여 디모데를 직접 구령했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바울의 말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가 앞으로 주님의 사역에 귀 쓰일 제목으로 벌써 눈여겨 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제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으며 나의 떠날 때가 임박하기 때문이라.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한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것은 바울의 유언이죠. 이건 참 우리가 의관을 정지하고 무릎 꿇고 읽어야 할 그런 성경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순교
당하려 하지요. 바울의 전생에는 주를 위해 드려진 번제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놓기 직전에 이르렀지요. 레위기 1장에서 10장에 걸쳐 나오는 제물들이 목베임 당했듯이 그의 목도 이제 베어지기 직전입니다.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여기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이것은 긴 마라톤 경주를 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라톤 경주가 운동 경기 가운데서는 가장 인내를 또 비축된 힘을 요구하는 그런 경기잖아요. 만일에 아무리 훌륭한 그런 운동신경을 타고나고 스태미나도 타고나고 이래도 그 경기에 나가서 하다가 설사 5km까지 1등 했다고 해도 누가 금메달 줍니까? 안 주잖아요. 10km 1등으로 달려서 안 줍니다. 39km를 1등으로 달려도 그 금메달 안 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 믿음의 길을 지켰을 때 이제 왕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에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주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경주가 끝났을 때 거기에 불의 호수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기기 위해 테이프를 끊기 위해 달렸습니다. 바울은 전생애 동안 표대를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모세나 아브라함은 위대하고 바울은 그에 비해서는 참 송사리에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바울이야말로 참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전생애 동안 표대를 향해 오직 표대만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갔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알리기 원하시는 문제라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거리설교에서 좀 험악한 사람들이 서 있다고 해서 저들이 혹시 나를 공격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겁먹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은 이 일을 하는데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의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 여기 왕관이라는 말, 우리나라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외의 모든 사람들은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죠. 면류관은 사실 면류관의 실체를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면 그 시커멓 천으로 만든 그런 걸 쓰는 것인데 그 보석으로 장식은 했지만은 그리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왕관이 맞다는 거죠. 면류관이라는 말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보상으로 5가지 왕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의의 왕관, 그 5가지 왕관 가운데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의의 왕관, 이게 그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4개의 왕관은 살전
2장 19절, 고전 9장 25절,別전 5장 4절, 야고보서 2장 10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도 언젠가 또 설교한 지가 오래돼서 한번 또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너희 젊은 날들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셋째는 밥 존스 시니어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죠. 밥 존스 시니어는 1883년에 출생해서 1968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6살이 되기 전에 구원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미국의 감리교도로서 복음 전도자이자 방송 설교가였습니다. 그는 밥 존스 대학, 밥 존스 시니어니까 이름이 밥 존스 대학을 창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이 훌륭한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밥 존스 대학의 첫 총장이었다. KKK라는 K를 3번 쓰는 단체가 있는데요. 쿠클럭스 클랜, 그 단어들을 발음하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이는 미국의 비합법적인 백인 우월주의 비밀 결사 단체라고 합니다. 밥 존스 시니어는 이 과격한 단체와 그들의 행동을 거부했지만 그는 빌리 선데이 복음 전도자처럼 이 KKK의 후원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붕했었다고 할 수 있죠. 뭐 대학을 하나 짓고 하다 보니 그랬던데, 밥 존스 시니어가 설립한 밥 존스 대학교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 위치한 초교파 복음주의 사립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복음주의적이며 근본주의적인 신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학칙은 보수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재학생은 약 2,500명이며 1917년까지 4184명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이 대학은 현재 미국 남부대학협의회와 기독교대학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르크만 목사님도 바로 이 대학의 졸업자죠.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은 그 학교의 노선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르크만 적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밥 존스 시니어는 아직 우리나라에 그리 많은 저서가 번역되지 않아 알려진 사항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소개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의 명언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존스의 명언들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법 여러 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7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그분이 여러분 머릿속의 비틀린 것들을 똑바로 펴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기도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큰 방해를 하는 자들은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되죠. 혹시라도 나보다 뒤늦게 믿은 형제 자매를 함부로 폄하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 그거 삼가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옥은 헬라어 학자들로 너무나 붐벼서 그들의 발이 지옥 밖으로 빠져나올 것이다. 내 아이가 지옥에서 헬라어를 공부하기보다는 하늘나라에서 ABC를 배우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뭐 원본주의 이런 것을 배격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원문만 뭐 영감받았다는 주장 이런 것을 배격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바로 그랬죠. 그 다음에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희생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죄다.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특별히 도덕적으로 걸리는 것이 없더라도 그 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맹자라도 무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문맹자가 아니라도 무지할 수 있다. 문맹자라도 무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문맹자가 아니라도 무지할 수 있다. 저게 지금 시화를 하나 앞에 걸어놨죠. 북글씨 앞에 안 보입니까? 이거 이런 시입니다. 현자는 현명한 사람을 현자라고 말하잖아요. 요 시계 요쪽에 그 시화 걸어놨잖아요. 그림은 없습니다만 북글씨만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매산골 초등학교 졸업에 농투성이과 굉이 전공이 전부지만 말씀의 깊은 곳을 깨쳐 천문학자도 물리학자도 다 모르는 우주 속 제 위치를 훤히 꿰고 있느니 이렇게 돼 있죠, 시가. 그러니까 참 뭐 일자무식도 그렇겠지만은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은 유식한 박사들을 제쳐놓고도 남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무리 그 천문학자가 물리학자가 몇십만 광년 저편에 뭐가 있다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르크만 주석서를 읽어보면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들이 나옵니다. 지구 위쪽으로 3조 광년의 우주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아래쪽으로도 3조 광년이 펼쳐져 있겠죠. 좌우로도 비슷하게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넓은 우주에 우리 지구가 떠 있고 3조 광년을 가면은 거기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깊음이라는 거대한 물덩어리가 존재하고 있죠. 그 깊음까지 가는데 3조 광년입니다. 3조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는 거리예요. 빛이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2초만 돼도 60만 킬로미터. 1시간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먼 거리를 가는 게 빛이고 또 빛의 속도는 그만큼 빠른데 그런데 그 3조 광년 저편에 깊음이 있는 곳을 깊음이 있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했어도 성경을 많이 읽고 주석서를 공부한 사람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보고 대학의 천문학자가 존경하겠습니까? 존경 안 하겠지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초등학교 졸업했지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보다 유식하다 이겁니다. 두매산골 초등학교 졸업에 농투성이과
굉이 전공이 전부지만 말씀의 깊은 곳을 깨쳐 천문학자도 물리학자도 다 모르는 우주 속 제 위치를 훤히 꿰고 있느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천문학자, 물리학자보다도 더 위대한 과학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결론적으로 너희 젊음의 날들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일입니다. 요시야 왕과 디모데와 밥존스 시니어는 똑같이 이런 나이에 창조주를 기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평생 많은 책을 써내고 플로리다 펜사콜라 신학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변화시켜서 아프리카 오지나 태평양의 섬나라에서 헌신하도록 한 이면에는 그가 깨달은 진리가 그만큼 진국이었고 진실하여 남을 감동시킬 만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르크만 목사님은 1921년에 출생하여 27세라는 조금 늦은 나이에 휴파일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하여 75세에도 아이스하키 골키퍼를 할 만큼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나이로 치면 95세를 살고 구주의 곁으로 간 입지적인 인물로 평생에 써낸 책만도 175권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이 있는 사람도 드물죠. 제가 한평생 시를 썼지만은 제가 낸 시집 통틀어서 제가 낸 책이 14권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르크만 목사님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오로지 성경만 파헤쳐가지고 그 많은 175권 누가 그 많은 책을 써낼 수 있단 말입니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평생 그가 한 일은 7세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보다도 그 업적이 찬란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밥존스 시니어를 소개했지만 밥존스 시니어보다 더 훨씬 위대한 사람이 르크만 목사님입니다. 저로 말하면 이 자리에서는 가장 늦은 59세에 구원에 참다운 확신을 얻고 이렇게 늦은 나이의 노병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전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